주일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몸이 아프셔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창조절 5번째 주일, 제가 지지난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이 인류에게 준 3가지 해방의 선물이 있는데, 첫째는 자연으로부터의 해방, 자연은 신이 아니다. 자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잘못된 권력이 있으면 떠나라. 권력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우상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3번째 해방, 우상으로부터의 해방의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준 선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니면 구원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까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해방, 자유, 구원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계약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국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히브리어 글자가 있죠. 이번 주가 그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해피 뉴 이어, 한우카. 그래서 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행사를 했는데, 저 2개가 이게 십계명을 상징하는, 모세가 큰 2 돌판에 십계명을 5개, 그래서 이제 저게 십계명을 상징하는데, 저게 뭔가 봤더니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A, B, C, D. 오른쪽부터 읽는데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알렙, 베스,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스, 테스, 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인데, 예전에 히브리어 배울 때 저거 외우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이제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해방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후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성경은 내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옛날 성경을 보시면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앞에는이 맞을까요? 나 외에는이 맞을까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내 앞에는이 맞습니다. 내 앞에는. 그래서 세번역 성경도 내 앞에는 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에는 이제 여러 종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 앞에는을 나 외에는으로 바꾼 거예요. 그 헬라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이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옛날 성경은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십계명의 제1계명의 첫 시작은 내 앞에서가 정답입니다. 본래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가 무슨 뜻일까요? 본래 히브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엉뚱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타종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 보고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와라, 이제 그런 본래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을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엉뚱한 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미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제1계명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과 2계명 모두 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이 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숭배가 하나님 신앙을 가장 크게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동상, 우상, 형상, 이미지를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신앙을 가장 크게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가 하나님 신앙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신앙을 가장 크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려고 만들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신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동상, 건물, 형상, 이미지,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이 10계명 제1, 2계명의 메시지입니다. 옛날 모든 고대 종교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신을 상징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 모든 게 다 신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가나안 종교에도 바벨탑, 모든 종교에는 신을 숭배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종교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사람을 기복적으로 만듭니다.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정치, 종교, 권력자들은 옛날이나 지금도 금덩어리로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절을 하면 인정받고 복을 받을 것이고 절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제가 어떤 사진을 보니까 금덩어리로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똑같은 사진,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사진을 보고 이게 지금 2014년에 이게 무슨 짓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일제시대에도 일제가 우리들에게 천황을 앞에서 신사 앞에서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이집트의 신 앞에 동상에게 절하도록 이제 강요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를 떠난 후에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어떤 동상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우리는 다시는 절하지 않는다. 자유의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킨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제10계명, 1계명, 2계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대 옛날 종교들이 눈의 종교라면 구약 성경은 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의 종교는 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칼라 TV와 같습니다. 칼라 TV 아시죠? 칼라 TV와 같고 귀의 종교는 흑백 TV와 같다. 이제 그렇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종교들은 눈의 종교입니다. 화려한 동상, 큰 건축물, 장식, 성전, 그 다음에 그 화장한 무당들. 그래서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퇴폐적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화려한 칼라 TV와 같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은 흑백 TV와 같습니다. 동상도 없고 무당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 백성들은 주변 종교, 주변 제국들의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니들 신이 어딨냐? 니들 신 좀 우리에게 보여줘라. 니들은 동상도 없고 니들 신이 보잘것없으니까 우리한테 망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제국들, 눈의 종교에게 끊임없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앙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눈을 즐겁게 하는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귀의 종교입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겉으로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바알 신앙이라는 가나안 종교, 성적인 타락과 눈을 즐겁게 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다른 종교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1계명이 나와요. 하나님 면전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눈의 종교, 쾌락의 종교로, 물질의 종교로 빠져드는 거지요. 다윗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신앙이 타락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다윗 솔로몬이 우리도 다른 종교들처럼 좀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우리도 한번 지어보자. 다른 종교들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종교를 가져보자. 이런 뜻에서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고 보니 그 화려했던 눈의 종교들, 성전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라하다고 비웃음을 당했던 귀의 종교, 말씀의 종교, 유대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주변 제국들의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귀의 종교, 말씀의 종교, 유대교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유대교는 무서운 겁니다. 오케이, 나라가를 망해도 좋다. 땅이 없어도 좋다. 우리를 죽여도 좋다. 성전이 없어도 좋다. 제사가 없어도 좋다. 예배가 사라져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우리 귀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만 그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참으로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수천 년 동안의 고통과 땅 없는 서름과 나라 잃은 서름을 그들은 견디어냈습니다. 제가 어떤 그 교육학 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을 볼 때 칼라책과 흑백책을 주면요, 어떤 책을 볼래?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은 칼라책을 보려고 하겠죠. 근데 교육학에서 봤을 때 어렸을 때는 눈에 화려한 칼라책보다 단색으로 되어 있는 흑백책을 보는 것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위해서 더 좋다. 그런 글을 예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눈에 화려한 책은 그 화려함에 빠져서 그냥 보는 거죠. 그 다음 더 깊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흑백의 책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눈의 종교와 귀의 종교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의 종교는 보고 즐기고 구경하는 종교입니다. 깊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의 종교에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쾌락과 방종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귀의 종교는 귀에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는 말씀은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됩니다. 겉으로는 눈의 종교가 멋있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것은 보고 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귀에 들리는 말씀은 내 삶의 귀를 통해 내 가슴으로, 내 몸으로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나를 깨우쳐 줍니다. 나에게 지혜를 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히브리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겼지만 귀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우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많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1편, 시편 150개의 시를 요약한 그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제 새벽 기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치는 사람은 죄의 길에 빠지는데 이 죄의 길에도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악인의 꾀.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진 사람은 자꾸 꾀를 부리고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잔머리, 그렇죠? 잔꾀. 자꾸 악인의 꾀. 뭐 기발한 거 없을까? 한 방에 뭐 어떻게 성공할 수 없을까? 꾀를 부린다. 1단계, 그 다음 2단계, 거기에 한 발 더 들어서면, 그 다음에 뭐죠? 죄인의 길에 들어서자. 이제 아예 발을 죄인의 길에 들어서, 이제 발을 의의 길, 좁은 길로 안 가고, 이제 죄의 길로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죠.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악의 길에 완전히 빠지면,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그 악의 길 가운데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호령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1단계 악인의 꾀를 자꾸 생각하고 2단계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3단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제 그 영성가가 쓴 시편 묵상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이 시편 말씀 1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씀을 개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자기가 이렇게 개를 끌고 산책을 하다가, 개가 갑자기 막 뛰어가더라면서 보니까 죽은 사슴을 개가 발견했다. 이만한 뼈다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그다음에 물고 빨고 핥고 막 정신없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 개가 뼈다귀를 보고 그렇게 좋아서 이리 물고 저리 물고 빨고 핥고 펄쩍펄쩍 뛰듯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거겠다. 근데 본래 히브리어의 뜻에도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 반복하고 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뼈다귀를 깊게 끓이면 진한 사물이 나오듯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유진 피터슨은 거기에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 마치 개가 그 뼈다귀를 삼키고 싶은데 이제 삼킬 수가 없으니까 막 신음하고 낑낑대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떨 때는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괴로운 거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도 낑낑대는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신앙에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의도와 말씀의 배경을 반드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이번에는 말씀이 그토록 강조했던 우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눈에 화려한 종교들 사이에서 귀에 들리는 말씀을 붙잡고 수천 년을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욕심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주의 말씀 때문이고 세상의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도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에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되새기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때로는 즐거워하시고 때로는 위로받으시고 또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시편 1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여 고난을 이기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 새 힘과 지혜를 얻는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